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리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기울이를 주님하고 선지는 자를 기사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것을 인하여 주의 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저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존대하사 자기 계획까지 하시고 그 많은 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대적함이니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하는 같으니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환난 속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뒤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환난에 빠져가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느냐? 그 첫째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인간에게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인간에게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므로 인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능력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더 많이 마치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고 하듯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리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행운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자체가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 말씀 같은 중언부언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새벽 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새벽이라고 보기에는 아침 기도 같아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못한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이유든지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인생의 하루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명만 이렇게 적은 무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족들이 몰려와서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의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많은 성도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뭐하고 있는데?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요. 다윗은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다 죽어도 좋아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무슬림, 이슬람들은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엔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칼로 찌를지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반항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기도 시간을 빼먹고 무엇에 전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볼 때에 어찌 복을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야 돼. 기도하고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혼자만 나오지 말고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일상을 시작하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특권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실 때에 인간은 상상하지 못할 그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30편 6절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빨리 날이 새야 자기 업무를 끝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한다도록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하는 그런 기도가 돼요.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고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모습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은 주의 성소에서 경배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 와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다윗은 극심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말로는 천국이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하늘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다윗이 환난 중에 쫓겨다니면서 그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큰 특권이고 축복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일이 없을 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이 있게 되면 그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 비중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 져야 하는 모든 일들,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일이냐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육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일이 없으면 나와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나와서 잘 믿는 척 합니다.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일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바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신앙은 여기까지구나. 요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하는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걸고 할 만한 그런 대가의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신앙할 하나님이라면 세상 모든 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경배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소원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네. 그러니까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죄를 미워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지금 다윗을 배반한 그 모든 무리들은 악의 무리들이에요. 그럼 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간 그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모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악의 무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나니. 그러니 다윗을 배반한 이들이 모습을 보면 이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오만한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쫓겨다니면서도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라.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할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조금 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게 뭐가 등한히 여기는 겁니까? 내 육신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시편 140편 13절에도 진실로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 앞에 가리이다. 진실로 의인된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 진짜로 의인이 된 자를 얘기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일들, 다른 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그 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일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척 하다가 일만 있으면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이 어찌 그 속에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고 일만 있으면 그 일을 하고
그것이 신앙이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천하별개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소에서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끝으로 다윗의 소원은 주의 보호하심을 소원하고 있어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시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뭐가 될 것 같다고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요즘은 차가 많아가지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편안치를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 가만히 있대서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그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차가 들이쳐가지고 집에 앉아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행도로를 걸어가는데 엉뚱하게 차가 인행도로를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쳐서 또 죽기도 하고 더 심지어는 아무 차도 없어요. 이건 차로 아니에요. 인행도로를 걸어가는데 가로수가 번져져 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은 그 CC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 보니 별의별 것들이 다 찍혀서 나옵니다. 황당하게 그지없어요. 애군이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눈 지켜본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손주를 내 손목에 잡고 간 데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 동영상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누가 보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든 길을 가든 어디에 있든지 늘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해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손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닙니까? 하루 식사, 이 아침에 이 모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가족 식구 하나하나 다 집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족 식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 얘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맡기라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저 시름 놓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내가 옆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이렇게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바라리이다. 이 바란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그 소원을 아뢰었는데 그 소원이 바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또한 주의 성수를 향해서 경배하기를, 그리고 주의 보호하심을 소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